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강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받아들이시는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섭리가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흘려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형극, 아픔들, 정말 어렵게 살았죠. 이 민족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질 않았어요. 여진족 말가인족 거란족처럼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구한 말에는 극에 달했습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 부정부패, 가진 자의 향락, 음란, 이 다산정여경의 목민심서 같은 거 보면은요, 끔찍하죠.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정말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배층인 양반들은 빼앗았고 지배받는 백성들은 빼앗겼습니다. 없는 자는 살기 위해서 딸들을 팔았고요. 가진 자들은 축첩으로 여러 여인을 거느렸죠. 개화기 신문 잡지를 보면 이런 글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문란한 성도덕에 있었다. 음풍이 크게 떨쳐서 집마다 마을마다 음부가 아닌 여자가 드물었다. 이 여자 탓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남자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습이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만큼 어쨌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음란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다는 걸 비유하는 겁니다. 금수강산이요, 말 그대로 악취나는 도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명이 사라져버리면은요, 미신이 판을칩니다. 이 굿이 엄청나게 창궐했던 게 사실은 구한 말이에요. 성리학이 강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초기 중기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론 지나면서 백성들의 삶은 촉은 목표로 흐르게 되고 미신이 더욱 번지게 되는 겁니다. 감기만 걸려도 구슬하고요. 무당이 감기에 걸리면 친구 무당이 또다시 구슬합니다. 고종의 처 민비, 나이도 추신도 모르는 무당을 맹신을 했죠. 군호까지 내렸습니다. 무슨 군 하게 말이죠. 지영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 군호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왕비는 세상에 귀를 닫았고요. 지영군만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명성왕후라는 사람의 민낯이죠. 민비가 그랬어요. 구한말의 지식인인 황현은 이렇게 적습니다. 왕비는 그 무당을 언니라고 불렀다고 말입니다. 언니, 무당이 언니예요. 그 언니 말만 들은 거예요. 지영군은 고종과 민비에게 금강산 1만 2천 봉의 쌀 한 섬과 돈 10양씩을 바치면 나라가 평안하다. 직통으로 계시겠다 그래요. 왕은 시키는 대로 준행을 했다 그러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굿하는 데 썼습니다. 돈 있는 자는 큰 굿으로 했고요. 돈 없는 자는 작은 굿이라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병이 동해를 휩쓸었고요. 마을은 황폐한 폐허로 변해갑니다. 5천년의 우상숭배가 구한말의 한민족을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저주죠. 한민족 전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바로 이때. 그렇게 치욕의 채찍을 맞을 때, 통곡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보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 이 말씀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조선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유일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있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확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일제시대 평양 대부흥운동의 조력자 중 한 명인 선교사 매티 노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조선회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망해가는 나라인데 너무나 희망적인 언어로 적어놨어요. 나라가 망해갈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죠. 약속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1907년 1월 2일 매티 노블의 일기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한 권능으로 평양교회들과 여러 나라 지역에 임하였다. 그 결과 웨이즈 지방의 대부흥에 관해 읽은 내용과 흡사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흥분 상태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우리 선교사들은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민족에 대해 기도했대. 민족에 대해서. 매티 노블은 무당, 기생, 과부, 고아 등 당시 버려진 자에게 생명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조선 백성들이 생기를 받기 시작한 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피눈물이 신바람이 되기 시작했죠. 민족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대상들은 무당, 기생, 과부, 고아, 양반과 특권층이 아니었어요. 아주 버림받은 자들,
완전히 버려진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자, 그런데 이 1907년은요. 의사조약이 맺어지고 2년 뒤고 한일합방 되기 3년 전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기울고 있을 때. 그러나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적인 꿈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로부터 3년 뒤에 진짜 한일합방이 있던 1910년에 조선교회는 100만인 구령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데 이게 비전이에요. 이 100만인 구령운동 1910년 2월 23일 매틴 노블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숱한 경이로운 일들이 그칠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최고의 사건은 100만인 구령운동이다. 최고의 사건이 100만인 구령운동이다. 그러면서 무당 출신이었던 한 여성의 간증을 적고 있습니다. 한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말했습니다. 오고 있어요. 100만인 오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과 염원은 100만 성도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무당 출신이었던 여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미천하고 저주받던 인생들이 돈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세속적인 바램과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빌었던 게 아니에요.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땅을 진동하게 할 부흥을 기도한 거예요. 지옥을 텅 비게 할 그 부흥 말입니다. 부흥이 아니면 주님의 진노가 또다시 임하게 될 것임을 알았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외친 겁니다. 원컨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저를 변화시키듯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장 큰 저주의 시대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이들이 등장한 겁니다. 버림받았던 자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신이 무너지고 저 땅을 재건케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 원컨대 하늘을 가르고 이 한반도 위에 임하사 이제는 기빌성 우상숭배 세력들이 한반도 남과 북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남과 북의 새로운 지도자들로 등장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